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44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옆방에서 공사가 있어가지고 잡음이 들어갑니다. 공사 잡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산 밑으로 내려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본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죠.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역시 성질급한 사람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좋은 말이다. 라든지 아니면 꾸중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이 없어요. 대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 대신 메시아 예수님은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은 왕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22편에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9장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8장까지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었다면은 이 9장 이후로는 그 왕되신 그 주님이 왕이 고난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왕에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인 그 환경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왕이시고 고난받으실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음성의 그런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그 변화산 꼭대기 헤르몬산 꼭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산 밑으로 산 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된 선포, 의도된 메시아가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장차 경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산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말에 반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9장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보였던 메시지들이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이 변화산을 가기 전에 그 8장의 스토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이적이 있었고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8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9장은 뭡니까? 이 9장은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이 그 그림에서 오늘 이 본문은 9장 이후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체적인 그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목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디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위에서 멋있게 나타났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 9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멋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아무 말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온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잠시 머물면서 경험했던 그런 헤르몬산의 영광의 나라는 앞으로 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완성되어질 나라다. 여러분 통치자가 통치를 받아야만이 성취할 수 있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심장을 하나로 묶는 이 감동, 여러분 새로운 출애굽은 바로 죽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세워지는 나라이다. 죽음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위해서 주님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향하여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끌어와야 될 사실은 여러분이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밑은 어디일까요? 산 아래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세워놓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눕혀놓고 앞서가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래서 제일 위에 이런 제일 위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이런 직분을 이렇게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는 여러분 이렇게 눕혀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가지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졌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은 산 밑으로 내려가는 바로 여러분 앞세워 놓고 제일 먼저 십자가를 치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짓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꿰차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여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눌리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완성되어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은 바로 여러분 세워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은 눕혀놓고 생각하고 가장 앞서가고 가장 먼저 내려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 메시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특별히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